우리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의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아멘. 12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이 시간 동안 심령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네,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너무나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너무나도 또 쉬우면서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자, 오늘 본문은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이의 사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시고 왜 그가 이 역사 속에 오셨는지, 인류는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이제 증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물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건 진정한 진리,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질문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 믿는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함께하며 가르쳤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테스트로 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야. 사람들이 알고 있더냐?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15절에서 그렇게 질문이 되어집니다. 자, 무엇을 가르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동안 무엇을 가르쳤느냐?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바르게 알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유명한 대답을 우리는 기억을 하지요.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자, 그런데 이것은 마태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목적이 분명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의 가장 핵심이 뭐냐?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핵심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앞서서 언급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태초부터 계시는 그는 누구신가? 이 물음의 요한복음 서론은 두 가지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를 대답으로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다. 그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3절, 오늘 본문의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여기서 그는 바로 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분은 신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창조주가 되신다. 그런 얘기예요.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아니 시간 이전부터, 곧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독교 교리에서요, 그는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성부 하나님과 만물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나 내 4대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본질적으로 창조주가 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선언은 후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거듭해서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지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헬라 세계에는요,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만물의 기원이 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낙시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공기, 만물의 기원은 바로 공기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 불을 만물의 기원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비롯된 성경은 분명하게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예수께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와 같은 사람의 육신에 있고 우리의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지라도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건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라고 하는 말씀, 지은 것이 하나도라는 이 말씀은 인간이나 천사들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포함이 됩니다. 즉 오늘 우리가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서 만물의 창조자, 곧 나의 창조자이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를 지으신 이라면 또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보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바로 창조주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라고 밝힙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창조자가 구원자가 되어 우리 중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오셨다. 네. 이 진리를 사도 요한은 창조자이신 그를 망각하고 사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그가 빛으로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의 구원자입니다. 어둠은 빛으로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던 창조자가 친히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오셔서 빛, 즉 생명을 허락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의 구원이라든지 복음 등을 묘사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이 빛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고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입니다. 그분이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8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어둠을 내어쫓는 빛이고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디트로이트 도시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하지요. 추운 겨울 한 자동차 정비사가 자기 차를 몰고 출근을 하던 중에 그냥 그만 차가 고장이 나서 길 옆에 세워두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의 최고의 정비사라고 자부하는 그가 간단하게 고장난 차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와중에 어느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차에서 내려서 그 모습을 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자동차 캡을 열고 몇 군데를 만져보더니 그만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거짓말같이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정비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김은국 집사님이 차를 수없이 많은 그런 차들을 고치지만은 어느 날은 원인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밤을 꼬박 샐 때도 없잖아요.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동이 걸리는 놀라운 그런 광경을 이 정비사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신지요?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사는 명함 하나를 건네면서 좋은 날 되세요 하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명함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 헨리 포드라고 쓰여 있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뭐가 문제다, 어디가 고장이 났는가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자동차를 만든 이가 자동차를 가장 잘 알고 정확하게 고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도 주관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우리를 인도 보호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시동이 걸리게 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게 하고 잃어버렸던 삶을, 소망을 얻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속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태초부터 계신 이 창조자로 구원자가 되어서 역사 속에 오신 이분을 향해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에도 두 가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의 반응,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떤 반응이 이루어져? 영접하지 아니하는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0절로 11절을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자,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을, 우리를 고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는 그런 경향,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아이러니입니까? 내 집의 주인된 내가 왔는데 내 집 식구들이 나를 몰아본다? 아니, 나를 무시한다? 나를 왕따시킨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죠. 그렇죠? 주인이 배척된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도 예수, 빛 되시는 예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불신 영혼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5절을 다시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 어둠이 깨닫지 못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다시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안다는 것 참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탓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료가 친구가 이웃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못한 겁니다. 알고 깨달았다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거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지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무식한 것이 죄악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동경을 좀 알고 갔으면 참 편했을 텐데. 지금은 눈에 선연해요. 아사쿠사도 가고 신주쿠도 가고, 예, 도쿄, 긴작 도쿄도 갔는데 그 지역을 이제는 알겠어요. 다시 한번 간다면은 제가 아주 멋있게 가이드를 할 것 같아요. 알지 못하니까 이 함부록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함부록 뒤에 있는 것을 안내를 해 주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야 했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더 모르더라고요. 그분들도 다 관광객이니까. 제 아내가 영어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지 계속 외국 사람들만 붙들고 물어보고, 그러지 말고 가게 들어가서 일본 사람한테 물어봐라. 네, 안내는 제가 하고 가이드는 제가 하고 물어보는 건 제 아내가 다 했어요. 그렇게 당당한 줄 몰랐어요. 미국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지나가는 붙들고 그냥 바쁜데도 붙들고 그냥 탁 물어보는 그런 당당함.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네, 참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네, 영어도 많이 알아야 되겠고 일본어도 알아야 되고, 일본을 가려면 일본을 알고 가야 돼. 네, 길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건 불행이에요. 죄악이고 불행이다. 여러분, 역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다는 거, 이거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혜입니다. 은혜요,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널리 알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존 버니언이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그 책의 줄거리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무지라는 주인공입니다. 마지막까지 무지로 남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 못한, 결과적으로 지옥으로 직행을 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생각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던 비극의 인물,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나는 교회를 나가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데 사실은 무지였다. 이건 불행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또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을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은 바로 이 무지를 깨우치시고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냈어요. 네, 그가 바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찍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팔레스타인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도 그를 영접하지 못한 비극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는 여관주의.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구세주를 낳아 짐승의 구이에 눕혔을 때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여관까지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더 나아가서는 믿지 못했지요. 이 여관 주인이 방금 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가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로 구유로 보내지 않죠. 그러나 이 사건을 2000년 전의 비극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르게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 땅이 꺼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안 돼요. 혹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닌 생각의 외진 구유에 예수님을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내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뒷전이에요. 내 일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방법대로 앞서가는 삶이 먼저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진정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놓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유로 내버렸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여관 주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깨우쳐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바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할 수 있는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반응은요. 두 번째 반응은 영접함이라는 거죠. 첫째 반응은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반응이었고 두 번째는 영접함.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1세기 처음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대부분의 인류는 그에 대한 무지였지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가이사도 팔레스타인의 통치자 헤롯 왕도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던 구약시대에 성경을 연구하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더러는 무지함 때문에, 더러는 경쟁의식 때문에, 더러는 자존심 때문에, 더러는 편견 때문에 그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자존심도 편견도 네, 경쟁의식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만이 주님이 내 안에 정확하게 오셔서 내 왕자에 앉아 계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내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 외면하고 나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외면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영접한 사람들이 나름 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요. 대중의 반응과는
다른 개인적인 결단은 그렇게 한 창조적인 영적 소수자들이 나름대로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는 소외된 자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마음이 가난했고 겸허한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기 예수에게 달려가 그를 경배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베들레헴 지경 밖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정말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그런 직업, 그런 삶이었는데 그들은 마음을 비우고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저 동방에서, 그 머나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 머나먼 길을 이제 낙타를 타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런 모습도,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오기를, 그 메시아가 오기를, 그 메시아를 또 맞이하기를 위해서 고대하며 기도했던 안나 할머니가 구세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도 요한의 복음은 말합니다.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위대한 축복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한 자라는 이 말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모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도 이방인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와 노소, 빈부와 귀천, 건강한 사람과 또 병든 사람, 지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이들의 구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어도, 가난해도, 병이 들었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차별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인류를 향한 굿뉴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거절입니까? 영접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영접이어야 되고 영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바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는 길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구원의 반열에서 승리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